여러분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서 그 사람의 사진 앨범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재미있죠?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가 앨범 속에 다 나타나 있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이 서로의 앨범을 이렇게 보여주면 좋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집에 가서 앨범을 본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사진이 있네. 근데 왜 우리 앨범에는 그런 사진이 없지? 왜 내 앨범에는 이런 사진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산으로 들러 가서 놀고 있는 사진. 산과 들에 다니면서 놀면서 찍은 사진. 다른 사람들 집에 가니까 그런 사진이 많더라고요. 어릴 때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찍은 사진. 근데 저는 그런 사진이 없어요. 왜 내한테는 저런 사진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릴 때 집이 간의 수공업을 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일해야 됩니다. 공휴일도 일해야 되고 어디 놀러 다닐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 토요일이면 신방전도 다녀야 되고 언제 놀러 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평일날 내가 주일날 주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신방전도 오후에 다니기 위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제가 눈치 안 보고 토요일 오후에 신방전도 다니고 주일을 또 지킬 수 있으니까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남들처럼 학생 시절 산으로 들러 놀러 와서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일을 하고 자랐네,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쉰다는 걸 별로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2주 만에 결혼했죠. 한 달 만에 전도사가 됐죠. 언제 쉬고 놀고 할 여가가 없이 전도사가 돼서 6년 동안 대구 송림교회에 있을 때 발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31살에 청주의 청주교회 담임이 됐는데, 또 담임이 되니까 또 사는 게 바쁘더라고요. 설교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돌봐야 되고 예배당 관리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그래 살았죠. 눈코 뜰 새 없이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았죠. 많은 분들이 저보고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고 건강에 해롭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그럽니다. 저도 밥 천천히 먹고 싶고 천천히 먹으려고 결심도 하고 애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전도사 때 늘 급하게 살아가지고 우르르 그냥 말아 삼키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밥 앞에만 오면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쫓아오는 것처럼 정신없이 먹습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31살 청주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30대 중반 되었을 때쯤일 것 같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쉬어보고 싶다. 한 1년만이라도 딱 쉬면 좋겠다. 1년이 뭡니까? 딱 3개월이라도 좀 쉴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한 달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한 달이 뭡니까? 한 주도 쉴 수 있는 현실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마음만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근데 현실은 단 한 주간도 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세월을 1년 2년 보내다 보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년 2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덕동하는 것처럼 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휴가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1년을 쉰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다. 내가 한 달을 쉰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다. 1년 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도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안식이 있다. 사람들 휴가 가면 더 피곤하잖아요. 그죠? 휴가 가면 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꼭 휴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후부터는 저는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년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넉넉해서 담임이 1년 쉬어도 부목사가 1년 설교하고 그렇게 1년 쉬는 담임에게 그대로 사례다 지급하고 그런 능력이 되면 그래 하면 좋죠. 목사가 1년 쉰다는 게 꼭 노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이런 기간으로 보낸다면 할 수만 있으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은 목회자들 쉬게 하는 안식년이 아닙니다. 그죠?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하고 노동하는 사람들 노동해서 1년 동안 쉬게 하는 겁니다. 성직자들 쉬게 하는 안식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1년 쉬면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웬만큼 큰 교회가 아니고서는 담임이 1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안식월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서 안식월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달을 한 7년이나 10년이나 사역하고 한 달을 쉬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그래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저는 그때 안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한 달을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갖지 않고 삶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쁜 일 속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마음의 안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도 마음의 안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할 일 없이 놀며 지내도 안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일까?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주일 성수에 대해 제가 설교를 했죠. 안식일, 주일, 안식일. 근데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이틀 지나면 이 청주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우리 청년들 겨울 내 교회 수련회, 교단 수련회, 지방 수련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쉬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 청년들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려고 내려오는 이 청년들 지금 손님 맞을 준비를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제가 30대 중반 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가던 그때에 모아놓은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약간의 자료가 안식에 대해서 아마 목회와 신학, 월간지 이런 데 나온 그 주제 같은 것들을 좀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때 안식에 대해서 제가 모아놓은 자료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뼈대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안식을 학습하라. 안식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안식은 배우는 것입니다. 안식은 학습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편안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식은 내가 노력하고 배우고 실력을 얻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연습하지 못하면, 실력을 쌓지 못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 치는 날 공부 안 한 애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은 실력이 있으면 시험지 앞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은 편안한 것과 다릅니다. 노력하고 배우고 실력을 쌓아야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면 사람들이 학습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나가서 6개월 안에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언어를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처음에 해외에 나가면 언어를 몰라가지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막 결심이 생기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언어를 몰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손짓 발짓하고 또 몇 개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 뜻이 통하고, 버스 탈 때는 어떻게 하면 탈 수 있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는 언어를 잘 모르지만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대충 이렇게 하면 물건 살 수 있고, 이게 6개월이면 다 터득이 된답니다. 그 나라 말을 모르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6개월 안에 다 터득되니까 불편한 게 없으면 그때부터 그 나라 말을 안 배운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편안하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버려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학습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은 주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근심을 떨쳐버리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주 안에 있고 십자가 밑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안식을 배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식을 배우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하기 위해서 안식을 걱정하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안식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편안의 늪에 빠지면 안식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을 잃은 사람들, 현대인들, 어떤 사람이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평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편안한 것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사서 성차감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좋은 집 사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면 사람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배우지 못하고 안식을 배우지 못합니다. 마귀가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편안이라는 무기입니다. 중국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엔 중국 안 가서, 예전에 중국에 많이 갈 때는 열차도 많이 탔는데 중국 열차가 얼마나 불편한지, 딱 수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등받이도 딱딱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중국 사람들은 불편한 줄 몰라요.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몇 주 여행을 하고 돌아갔는데 한국에 있는 열차, 관광버스 얼마나 편한지 중국 돌아가서 이제 중국 버스, 중국 열차 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 중국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편안에 물들어가지고 평안을 놓치고 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편안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편안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리모컨이라는 게 생기고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일어나기 싫어요. 누워서 일하고. 그렇죠? 채널 바꾸는 거 리모컨은 어디 사라지면 그냥 채널 누르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편안한 것이 사람을 자꾸 게으르게 만듭니다. 저도 제 자신을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제 스스로를 단속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편안은 게으름을 만들고 게으름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편안을 추구하게 하고 평안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폭풍과 긴장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자라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야. 설교자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서면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고서야 마음에 안식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가야만 그 실력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실력은 폭풍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들이 생각해 보면 교회 일하면서 사역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바쁘고 힘들고 그런 걸 통해 내가 자랍니다. 느슨하고 편안하고 한가하면 사람 성장하지 않고 실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편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역경과 고난에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거친 파도가 위대한 어부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하루살이처럼 살고 싶으면 시련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살고 싶으면 많은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신 예수님, 참된 안식을 가지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편안함을 주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거짓 안식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라. 쉼을 얻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라. 물질을 이용하라. 수많은 소유가 당신을 쉬게 만들어 줄 것이다 외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여행에, 돈에, 소유에, 약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보니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고하고 평생 뿔꿀 빠지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전도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초신자 때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황당했습니다. 쉬게 한다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으면 멍에를 내가 풀어줄게 이래야 되는데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쉬는 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으면 내가 멍에를 벗겨줄게. 이제 배우지 말고 좀 놀아라 이래야 되는데 쉬게 하리라 말씀해 놓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안식과 멍에 이게 꼭 상충할 것 같은데 나의 멍에를 메면 너희들이 안식한다. 내게 배우면 너희가 안식한다. 우리는 배우는 거 이제 공부 그만하고 싶고 이제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멍에를. 주님이 내게 메어주시는 그 멍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짊어질 때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안식이 옵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구까지 가서 다 태우고 왔는데요. 교회 도착해서 소감 들어보고 잠깐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말을 했습니다. 선교 가서 참 수고들 고생들 많이 했는데 선교 가면 몸이 피곤할 거다, 지칠 거다. 그러나 사실은 선교지에 있으면 마음은 편하다. 왜? 책임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책임질 게 많아집니다.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고 이제 예전에 제가 선교 중국에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제일 많이 나간 게 8번 나간 적도 있는데요. 가면 거의 죽다시피 해서 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의하느라고 또 밤늦게 강의 마치면 그 다음날 강의 교재 만드느라고 한 번은 5박 6일 강의하는데 잠잔 시간 합쳐서 10시간도 못 잔 그냥 날밤 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제가 막 아파가지고 막 공항버스 리무진 타고 오는데 막 아파서 막 배를 부여잡고 거의 막 실신하듯이 그러고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선교 사역하지만 마음은 진짜 편해요. 신경쓰는 하나도 없죠. 근데 교회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디 신방 가야 되고 다음 달 설교는 어떤 걸 해야 되겠고 지금 교회 어디 비세는 건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 이거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남들은 목사님 되게 고생하고 오십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편안했습니다. 한 주간 강의만 하고 다 잊어버리고 쉬다가 오는 겁니다. 몸은 고생해도 마음은 쉬다가 오는 겁니다. 한국 떠나면 이제 마음이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요. 우리가 안식한다는 거 내가 있을 자리 여기에서 우리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막 힘든 일들이 있을 거다. 앞으로 직장을 얻어야 될 사람도 있고 새학기 학교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내게 주어진 현실. 그렇죠? 그래서 참 안식은 현실을 도피하는 데 참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가고 현실을 도피하는 데 참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매야 될 멍에를 맬 때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매야 될 내 멍에 부모로서 부모 노릇 똑바로 안 하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자식들 보기에 민망하고 자식들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 제대로 해야 안식이 있지 효도 제대로 안 하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늘 죄책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모에게 똑바로 안 하고 늘 마음의 부담 잠도 안 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멍에를 매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메어주시는 그 멍에 내가 설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때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갈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어느 곳에나 누울 수 있다. 사자는 어느 곳에나 누울 수 있다. 사자는 실력이 있으니까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사자는 어느 곳에나 누울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눈을 뜨고 자야 하는 토끼를 생각해보라. 그렇죠? 토끼는 항상 눈을 뜨고 자야 됩니다. 누가 와서 자기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실력이 안식을 낳는다. 실력이 있어야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형통할 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경 중에 성숙합니다. 역경 속에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역경이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실력이 자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편안한 사람은 학습하지 않습니다. 안식과 편안은 어울리지 않는 상극입니다. 상극,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내게 미해주는 멍에를 짊어매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 삶을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안식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안식의 시작.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죠.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간이 안식을 잃게 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해결을 받습니다. 십자가가 안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려면 말씀에 통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듯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다음부터 사울 왕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좌불안석. 늘 귀신이 그의 마음을
산란하고 괴롭게 만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옆에 가서 수금을 타주면 정신이 돌아오고, 안 그러면 사울은 번민하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후부터 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다윗 같은 충신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이 사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게 사울 왕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안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달고 다른 성경은 살찐 영혼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고 다른 성경이 살찐 영혼을 만든다. 그렇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실력자. 안식은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편안한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편안한 대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환난 중에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이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이런 말 하시길래 저는 이래 말합니다. 새벽기도가 있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있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 날리는 비결이 뭐냐? 새벽기도입니다. 제 경험은 새벽기도하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왜 새벽기도하면 스트레스 날아가느냐?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메시지 전하고 뒤돌아서서 기도할 때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품어지고, 정말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가 다 녹아내립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녹아내리고, 그래서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있어서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다 유익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그래야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고 목회 못합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있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리고요, 안식을 누리려면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빚지면 그때부터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있는 범위 한도에서 쓰는 훈련을 하고, 그렇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경제를 잘 관리하고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사용하고 이렇게 빚지지 않는 자족하는 삶, 그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참 잘 아시니까 이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빚지지 않고 살아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다루기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는 곳에 살고 싶으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칼 들고 목에 꺼야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있습니다. 여기 너무 힘들다, 내가 옮겨야지. 거기 가보세요. 호랑이 피하다가 범만 납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까다로운 사람 어디나 있습니다. 해결책은 내 인격이 성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격이 성숙하는 것밖에는 인간관계 해결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사랑이 넘쳐나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오고 오래 참고, 이게 훈련이 돼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안 그러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꼬이면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을 못 누려요. 해결책은 내가 성숙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성숙한 인격이 돼서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몰고 갈 수 있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고 견뎌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그 안식은 주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안식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고, 기도로 안식을 누리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고, 빚지지 않는 삶을 통해 안식을 훈련해야 되겠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편안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휴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주 안에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기도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고, 빚지지 않는 삶에서 누릴 수가 있고,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